안녕하세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적인 역사 혹은 아브라함이 역사에 등장하기 이전의 어떤 배경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후손들이 오랜 역사적 그 과정을 거쳐서 분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거기에 이제 국가의 기원이 있고 종족의 기원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장, 이런 분화 과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10장 민족과 종족의 분화 과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산지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종족과 국가의 기원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런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초기 역사, 인류 역사에 이 바벨탑 사건은 또 한 번의 인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이상하게도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일까요? 흩어지지 않을 방법을 연구했고 그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그 동기였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일종의 사실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일이기도 해요. 사실이라는 말은 바벨탑을 실제적으로 건축을 했거든요. 이 바벨탑을 우리가 건축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아마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확보하자. 이런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바벨탑이 실제적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또 상징적 사건이다. 이 사건성과 상징성이 함께 있는 게 바벨탑 사건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한 핵심적인 목표가 한 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었던 노아의 후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징계의 내용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언어가 동일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언어를 혼잡케 한 다음에 그들이 각각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거지요. 이들이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징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문화 창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렇게 오묘한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의도는
아주 방자하기 그지없었지만은 바벨탑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대응은 참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셨던 그 노아의 언약 정신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성경을 홀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지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개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10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 바벨탑 건축에 대해서, 바벨탑 쌓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1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첫째인 셈의 셈의 족보가 다시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이미 셈의 족보를 쭉 진술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다시 셈의 족보가 소개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10장에 소개된 셈의 족보, 또 11장에 소개된 셈의 족보가 어떻게 다를까요? 셈의 기준으로 보면은 4대까지는 10장의 족보 진술과 11장의 족보 진술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5대부터는 족보가 달라져요. 10장에서는 셈의 5대 손 욕단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셈의 5대 손 벨렉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셈의 5대 손인 벨렉과 욕단, 이 사람은 다 형제지요. 여기서부터 함께 두 사람이 족장이 되어가지고 그 족보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지요. 창세기 10장 25절에서는 이 현상을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열 중에 벨렉의 계열에서 나홀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 이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될 때 셈, 함, 야벳은 인류의 조상이었죠. 그런데 셈 후손 중에 5대째 와서 셈의 후손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 욕단의 후손들은 함, 야벳의 그 후손들과 이렇게 섞여서 일반 역사에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벨렉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곧 구속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곧 구약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 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천박한 기독교가 된 것은 구약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사형리식 복음 이해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초기 단계로서는, 초보 단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사형리식 복음 위에는 구약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초보 단계에서 구원의 확신만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구약에 소개된 구약으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총체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열망이 다 사그라진 거지요.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 속된 말로 말하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가르침이 이단적 사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던 거죠. 물론 성경의 가르침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이런 윤리학적 교훈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에 대한 묵상과 전제가 없이 하나님 나라 운운하는 것은 성경을 고상한 윤리 교과서로 전락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묵상,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살피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인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계시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인격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